우리가 지난주에 기도가 뭐라 그랬죠?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사랑의 대화이자 간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잖아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의 맨 끝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늘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전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를 떠날 거야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여기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내게 묻지 않고 그 뒤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정말 진짜야 강조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나가게 된다는 거죠. 직접 구하게 되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의 전통이 아니에요. 기도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르지, 당연히 들으시지. 기도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하나님 내 아버지지. 여러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야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진노하시는가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 이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PPT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는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때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시작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면.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키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임하심을 준비를 시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다른 계명하고 좀 달라요.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준비를 시키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을 거룩해 하고 옷을 빨아라고 말합니다. 옷을 말합니다. 옷이 더러우니까 빨아는 얘기가 아니라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정결하게. 두 번째는 경계성을 정하고 경계성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시고 거기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는데 경계선을 쭉 쳐놨어요. 자, 이거 넘어온 사람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짐승들도 죽인다고 하셨어요. 넘어오면 잘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의 갭을 말씀하시는 갭.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살려주시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1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죽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신 모습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하면 떠오르는 장면 뭐예요?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막 귀신이 그럼 나오잖아요. 음산한 분위기에. 지금 하나님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연기가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임하고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러겠어요. 진짜 하나님 오시겠다. 하나님 오시는 것 없다. 이런 상황들 펼쳐지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나를 보려고 올라오지 말라. 많이 죽을까 하느라. 올려오면 한 명 그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인 우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신 다시.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백성들 뭐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다고요? 죽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예. 가운데.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이 앞에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오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마치 칼을 들고 자, 십계명 이거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포즈예요.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포즈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어떤 반전이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까 전에 시내산에 오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 했어요?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장로 70명,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는 그 시내산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바로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는 뭡니까? 생명이고 죽음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져서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사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출애굽기 24장 8절에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만찬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흘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완벽한 제사함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는 구약 제사를 말하죠. 구약 시대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함이 안 돼서 계속 드려졌어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겨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라는 뜻은 한 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벽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하다. 좀만 잘못하면 막 죽잖아요. 그냥 뭐 한 명 죽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수백 명, 어떨 때는 여러분 만 명도 죽였어요, 하나님.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하나님, 너무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보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왠지 다를 것 같을까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실 때 거룩함을 낮추셔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 주셨어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고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같이 좀 보여? 일본 도시 같이 보이지? 이거 보면 중안에 저희 주안의 교회 7년 전에 주안의 교회 교회 간판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 갔을 때 지금 3층에 여기 건물에 있었는데 2층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따로 문이 없어요. 중문 개념이고 2층에 보시면 이게 카자흐스탄 식당인지 어쨌든 그 외국인들 식당이 계셔서 그 좀 적응 안 되는 향신료가 다 이게 녹여져 있어요, 건물에. 그리고 그 계단에 이제 올라가는 통로도 제대로 된 계단이 아니고 이 강대상보다 좁을 수도 있겠다. 이만해요, 통로가. 그리고 나무 계단에 매우 가파르고 또 슬리퍼도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가야 돼. 슬리퍼 신고. 또 들어가면 굉장히 넓어요. 이거 한 3배는 되는 것 같은데 3배 넘나? 하여튼 이미 3배는 되는데 난방시설 딱 한 개 있더라고. 한 개 있어요.
히터, 전기 히터. 그거 끄고 키면 냄새 엄청 많이 납니다. 이 난방도 제대로 안 돼요.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청소하다가 한 번씩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바퀴벌레. 뭐 미국 산들만 모아놨는지 애들이 얼마나 큰지 막 곳곳에 막 죽어 있어요, 애들이. 거기에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입던 감사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경과 보고하면서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변화들을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구나, 이거를 여기를 경험하신, 저 교회를 경험하신 분은 이 교회가 달라요. 너무 좋다는 걸 알아요. 지금 강 집사님하고 인지민 집사님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몇 천명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여기 예배 드린다고 오시면 어떡할까요? 야, 아담하네. 아, 교회가 아담하 이쁘다.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저 교회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경험한 분들 계시죠? 여기서 이제 황성도를 갔잖아요. 이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는 너무 좁아요. 전체 평수가 27.5평이었는데 요랬어요. 예, 요랬어요. 앞에 강단이 요랬어요. 강단이. 여기도 그 전 교회보다는 나았지만은 참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예요. 안에 화장실 하나인데 그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제가 주일마다 거기 막 부었어요. 막 냄새 좀 없어지라고. 이 교회를 또 경험하신 분은 여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던 것인지 여러분 체감하는 게 달라요. 1층에 하나님께서 카페 주시고 식당 주시고 소예배 주시고 2층 건물 주시고 3층 사택 주시고 월세살이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 교회를 경험하신 분은 여기 이 교회가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은혜와 특권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아버지를 누리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가 힘들 때만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시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한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말씀에 5번 나옵니다.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다 받게 해줄게. 요게 5번 나와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다 응답 받으셨나요? 구하는 기도마다 100% 다 응답 받으셨나요? 네. 예, 저는 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손을 살리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너 고쳐준 거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너 살려준 거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말씀하시면 예수님 드러날 거 아니에요. 왜 말씀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단지 네 소원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병 고쳐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거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도의 출발이에요. 기도의 시작인 거죠. 기도의 과정과 기도의 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완성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신대. 하나님, 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나 새 차 주세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이 말은요,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속성,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전인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으로라는 뜻은요, 이게 헬라어로 N입니다. N. 연합하여라는 뜻이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뭡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죠. 뜻에 맞추셔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하셨어요? 기도로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 전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난 이후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병자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치유의 소문이 나가지고, 아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빨리 오시지. 지금 다 줄 서 있는데, 번호표 받고 있는데 줄 서 있어.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다른 마을로 가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선순위를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침에 시작할 때 그냥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팀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순간이다. 내 이름으로 란 뜻은 예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는 뜻이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제가 신혼 초창기에 양말을 벗는데 항상 뒤집어서 벗어가서 빨래통에 집어넣었어요. 양말을 계속 벗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저는 제가 양말을 뒤집어서 넣는다는 걸 몰랐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해서 잘 접어서 저한테 주시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양말은 그렇게 저한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제발 좀 양말 좀 뒤집지 마. 내가 다시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알겠어 해놓고는 제가 몇 번이나 안 했어요. 한 몇 달 안 했어요. 한 몇 년은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순종해줘야 되겠다. 왜?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거 뒤집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뜻에 순종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응답하세요.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하기가 없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던데 뜻을 구해도 그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마음의 확신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수단 방법이든 제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100%가 아니라도 60%라도 70%라도 감동을 주셔주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혹 잘못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